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서 제사드린 후에 주는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서 제사드린 후에 주는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준비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서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이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인간의 순종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순종이 부족한 탓인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그의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약속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우상 숭배입니다. 엉뚱한 것을 섬긴 것이죠.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부탁해 놓고선 더 그 일을 잘해줄 것 같은 다른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서 전에 약속한 사람과의 약속은 무시한 채 새롭게 나타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약속한 사람의 마음이 심하게 상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셨음에도 인간이 만든 허상에 밀려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 내가 만든 우상을 의지하기보다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서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 우상 숭배와 같은 의식을 거쳐야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인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버리고 타협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타협을 하곤 합니다. 말씀 앞에서의 순종보다는 세상에서의 편함을 택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이 할 일을 다 하면 TV를 보게 해주거나 게임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때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시켜주지 않을 뿐더러 아이들은 혼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때만 쓴다면 어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